근데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을 이 박수무당 있죠. 무당들 뭘 내린다고 그래요? 신 내린다고 그러죠. 성령 받는 것을 이 신내림하고 똑같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무슨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하나님은 오시고 가시고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우리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성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성령을 받는 것이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박수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갑자기 성령이 쑥 들어오고 뭐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성령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준다니까, 세 가지.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잘 천천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른 내용으로 주셨는데 여기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공통으로 발견되는 거. 1절에서 4절에서 뭘 알 수 있느냐면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게 나라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3절 보시에요. 3절 보시면 뭘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는 거죠?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죠. 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사이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떡 세 덩어리잖아요. 떡 세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속하는 9절부터 13절 사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령을 구하는데 3-4번이죠. 여기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세 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떡 세 덩이라고 한 거예요. 떡 세 덩이에 대한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떡 세 덩어리와 같은 이야기예요. 성령 그분을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서로 짝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죠? 첫 번째죠? 그러면 떡 세 덩어리에서 첫 번째 덩어리가 되겠죠? 그 말씀이. 떡 세 덩어리를 구하는데 첫 번째 떡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떡이다 이거죠.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구하잖아요. 구하라죠. 구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왜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뜻이었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떡 두 번째 떡이 되겠죠. 떡 세 덩어리에서. 그 다음에 그걸 뭘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가 되죠. 찾으라. 일용할 양식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대입이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죄를 사해 주고 사함 받고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요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떡으로 말하면 세 번째 떡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하죠. 두드리라. 예.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하나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세 가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떡 세 덩어리를 얻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덮어놓고 나 성령 받았어 오늘 눈물이 찔끔 났어. 그걸로 규정할 겁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로 성령 받았다고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현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런 거 기록된 거 읽어본 기억이 나세요? 없죠. 세례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다고 하면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꼭 말을 해야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전부 기도예요.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말들이 있죠. 이걸 종합해 보면 핵심이 나오는데 핵심 그 부분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사역을 바톤을 이어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사역까지도 다 요약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한 절 속에. 그러니까 요한의 기도는 바로 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무슨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기도는 뭐냐면 나는 물 세례 주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러고 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맞는 걸까요? 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기도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죠. 성령과 불 세례에 관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불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듣고 보면 중요하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성령 세례와 불 세례의 요 기도입니다. 기도.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네. 참고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추린 것과도 같아요. 축소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딱 3절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면 좋아요. 제주도 주기도문 치면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거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혼인잔치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예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제 성령 세례에 성령을 받는 그 부분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다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자, 그러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과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거룩히 임하는 것은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되는 건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조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것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처음에는 땅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엔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뭐냐면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투드러 맞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은 구약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지죠. 무지막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막 3,000명도 죽이고 요리고 성도 그냥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걸 거룩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 무섭게 보였던 하나님이
거룩 구별된 하나님으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구별된 하나님, 그건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악한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보여지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되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바꿔지면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디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그 육체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주님이 그 율법으로 비춰진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내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할 때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항상 함께 동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죠. 예. 그렇게 될 때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또는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세례받을 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땅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가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왜 표현하냐면은 이 나라는 항상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 성전. 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임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본심이라고 할까? 본체라고 할까? 세 가지로 표현하죠. 육신의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길을 못 찾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길을 못 찾은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지를 못한 상태가 뭐냐면은 육신의 정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했죠?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력이 해결이 되면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길을 발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발견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 끝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그때 끝난 거예요. 근데 무엇가 남아있어요? 두 가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은 어디서 해결되느냐면 광야에서 해결돼요. 육신의 정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또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은 성소의 그 성막들, 뜰에 있을 때예요.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또 뭐가 해결이 되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생의 자랑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이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길조차도 모르죠? 그 다음에 길은 찾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못 봐. 하나님 잘 못 봐요. 똑바로 못 보고 확실하게 못 봐요. 그게 광야에서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해결된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건 뭐냐면 이제 나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목숨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목숨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되어야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개입이 없어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가면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또 뭐 얘기했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첫 번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에 있는 너희들이 길을 못 찾았잖아. 그것이 죄인데 길을 못 찾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걸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덮어놓고 나를 안 믿는 거, 예수를 안 믿는 거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길을 못 찾은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죠.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이는 예수님은 못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은 못 봐야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성경 말씀을 다 법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그것이 다 보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의가 뭐냐 하면은 그 보이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 이 세상 임금이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나와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나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요게 이제 마지막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심판. 심판은 죽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들은 오해를 해요. 이 땅에서 이제 이 육신을 벗고 딱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오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심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받아야 돼요. 내가 세상 임금으로서는 이 세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육으로는 심판 받는 거예요. 육으로는. 육체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목숨, 이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숨이거든요. 육신의 목숨, 이 목숨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심판을 완결을 해놨는데 우리 각자에게만 심판이 안 왔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그래서 어느 분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계속 몸이 아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계속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형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 네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의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때까지 가게 하시고 천천히 몸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이제 뭐 주기도문 할 때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주기도문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만 딱 등장해요. 이 단어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늘의 양식 또는 그냥 양식, 그런 건데 성경 전체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을 의미하느냐, 우리 육신의 양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러면 영생의 양식이겠죠. 영생의 양식이 맞겠죠?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은 영생의 양식인데, 영생의 양식을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안식일 전날은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이틀분을 구했죠. 바로 그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전날 미리 구하는 그 만나가 어떤 양식이 되느냐면은 안식일날 먹을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 되죠. 내일의 양식.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를 내일의 양식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기보다도 영생이라고 하는 내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면 카이로스 시간을 위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한 양식. 그래서 이걸 내일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위한 양식, 카이로스를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양식은 뭐냐면 이 아이로에서 왔어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아이로가 뭐냐면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림을 받았죠. 어디에? 십자가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들린다. 이게 아이로인데 거기서 나온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식도 이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을 말하느냐면은 들려 올려져서 이 죄를 사해 준 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양식은 들어올린다 또는 죄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양식,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우리에게 날마다 달라고 그랬죠? 날마다. 그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날마다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가 진리가 됐으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리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성전으로 지어졌으니 더 이상 뭐 말씀 들을 거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굳이 힘들게 차비 들여서 그 모임에 갈 필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에게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것은 날마다. 날마다 그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살지요. 이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형. 왜?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영생에 대한 양식, 그것도 이렇게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조금 온전하게 못했어요. 다시 보면 이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죄는 죄가 하마르티아잖아요, 보통은. 근데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리고 죄 지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은 안드로포스거든요. 파스인데 파스는 뭐냐면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을 잘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빚을 지은 사람도 아니고 빚을 지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을 진 모든 것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이 나에게 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나에게 죄 지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빚을 진 모든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인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때, 계시될 믿음을 받을 때까지는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빚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율법이 우리를 가뒀으니, 가뒀잖아요. 일단 가뒀으니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 그걸 누가 갚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우리를 가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가둬 놓으시고 본인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계시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빚을 지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빚을 갚는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계시될 믿음을 갖고 그 율법을 용서한 것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용서한다는 거,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죄 지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용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용서하면 그 법은 어떤 법이 되냐면 나에게는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이 아니고 빚진 모든 것,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율법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죠. 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용서하는 것은 동시적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조건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율법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걸 보는 것뿐이라고요. 계시들 믿음이 올 때까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빚을 져요. 그런데 그 빚이 사실은 사랑의 빚이었어요. 그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빚을 지어주시고 그게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용서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받고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이제 해방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양심이기도 한 거예요. 양심의 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지만 나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율법 양식의 법은 온전치가 못한 겁니다. 내 양심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합니다. 악. 내 양심으로 사는 거, 나 양심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양심은 다 틀려요. 저쪽 동네에서 좋다고 생각한 건데 이쪽 동네에서는 그게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치가 못해서 그것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양심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은 누구만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이시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선이세요.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